1장, 이달에 갈라디아서, 4월달에 에베소서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1절로 5절까지 심야 때 봤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만을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우리 3월 한 달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기대되어집니다.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 하용조 목사님은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그 사망에 갈증난 사람이 물을 구하듯 행복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행복 찾아 떠난 먼 길에서 좀처럼 그 행복을 붙잡지를 못한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포기할 수 없는 이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참 행복은 한 분에게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분은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이 복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뭐라든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하지요. 그것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먼 곳에 타 문화권 속에 물 건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붙다가 승천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오늘 2000년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둠의 세력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지요. 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서 체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한 사나이가 있었지요. 그는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그 길거리에 빛 가운데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180도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평생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걸었던 한 사나이 누구지요? 바울 사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대학을 나오고 군에서 이게 불교를 전하는 걸 뭐라 그러지요? 법사라 활동을 하다가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종교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지금은 울산대 교수지요. 윤 교수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가 초청을 받고 1년 동안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 후원으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 구부로부터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주 48년이 되어지죠. 아마 하말 성경학교나 어성경을 통해서들 많이 이렇게 지도를 배우셨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실루기아를 배 타고 이 구브로 섬에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저 이고니온 더 벨루스도라 해서 다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보이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1년을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그거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들쑤셔 놓으시오. 결국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봐서 지도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확정되어지지요. 이때 선교지회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도 이 거짓 선제 들어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랴부랴 바울은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써서 이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므로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로 남아있게 되어졌지요.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3월에 나누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해서 첫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래도 교회를 1년 정도 나왔으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엑기스로 해서 말씀한 것이 성경에 어딘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한 줄로 된 이 복음을 다시 정리한다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지요.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둠에서, 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니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할 때마다 감격이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송영을 하게 됩니다. 4월달 에베소에서 똑같습니다. 오늘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은 이 감격,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은혜가 다 떨어진 것이지요. 은혜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넘쳐나는 거지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귀한 것이, 비싼 옷이, 비싼 제품이 있으면 꼭 비슷한 가짜를 사람들은 만들어내. 그걸 뭐라 그러죠? 짝퉁이라 그러죠. 짝퉁. 여러분, 이단을 짝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단은 복음에 반해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가짜 복음이요, 짝퉁의 복음이요, 이것은 이단의, 사단의 마지막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다른 복음, 이단에 대한 말씀을 조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늘 나눠야 되는 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다시 율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예수 못 믿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다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한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 그거 정말 이상해요. 멀쩡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가리우고 혼미하게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 영혼을 움직여서 이단으로 복음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여?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려 함이라고. 결안하여, 흔들어서 선동을 해서 예수로 믿음 안에 구원에 서 있는 우리를 결안하여 흔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도록 변질시켜서 무너뜨리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8절 9절에 두려운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 팀이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시오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시오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선포할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정체를 알고 나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단할 때 다를 이자 끝자자 끝이 달라서 기독교와 비슷한데 끝만 조금 다르다고 이단이라는 것은 좀 맞지를 않아요. 끝만 좀 다르고 거긴 끝이 다르면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짝퉁이야 쏘가서 샀으면 집어던지고 버리면 끝나지만은 여러분 이단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드디어 예수를 믿은 사람 마지막 이단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복음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른 복음에 들어가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이단의 특징 다른 복음이라는 이것이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뻔한 건데 글로 끌려 들어가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위에 보태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를 깨달아야 된다, 기쁜 소식 하고서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여기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몰몬경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이단들 증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져도 이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 이 완성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에서 여러분 더하거나 신천지 이만희처럼 뭐를 깨달아야 되고 이긴 자 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자 이단이 되어지는 거지요. 저들은 기독교회를 정통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이 사실 아니지요. 그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성경을 이용한 사단의 세력이 영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혼미하게 하고 교란하면서 비진리로 끌고 갈 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엉터리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믿어지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서 끌려가는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결국은 육신으로 가게 되고 타락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 교주들은 범죄하면서 여러분 김기동으로부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끝나면서 자신들도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다원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다른 종교도 기독교만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라고 가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은 몰래 들어옵니다. 왜? 원수 마귀 도둑질하고 죽인 도둑은 몰래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신천지의 수법이 그러하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누가 성경 공부 좀 가자고 기가 막히다고 하면은 이 도둑놈 이렇게 해야지. 그래,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경 공부하자는데 설교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긴 거기에 매이게 되고 잘못되어지더랬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 어디 기도를 받으러 간다, 기도원에 간다, 성경 공부한다 할 때 의논하세요. 의논하세요. 몰래 그냥 목사님 몰래 살살 숨어서 도둑놈처럼 그렇게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해야지요, 조심해야지요. 아무데나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잘못되는 사람은 권면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어둠의 세력에 매이게 되면은 거기에 혼미해지기 때문에 바른 소리, 부모님의 이야기까지도 목사의 이야기도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하라고 디도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교한 후에 너희는 멀리하라고 말해. 왜? 영적으로 우리가 소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찰 때, 예수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다른 것들이 짝퉁이,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데 어떻게 거짓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위대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여기에는 무슨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자가 그 당시에 천하게 무시받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죠. 금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도 학문도 철학도 예술도 재력도 권력도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도 중요한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I love you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늘 그런 생각,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분들이 많아요. 휴지를 가지러 오는 분도 있고 차 마시러 오는 분도 있고 한데, 이 교회를 드나드는 분들, 저들이 교회까지는 오는데 이 교회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교회까지 오는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두 번 좋으려고 폼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죠. 오늘 말씀이 너무 딱딱하니까는
근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는 아예 처음에 올 때부터 교회 와 뒤에 앉아가지고서는 핸드폰 꺼내놓고 그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오는데 핸드폰을 꺼내놓고서는 게임을 한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상식이 되어져요?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되어져요. 목회자로서. 사실 저의 책임이겠죠. 설교자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은혜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배가 되어지고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제가 안타깝고 힘든 것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구원도 받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 교회를 나와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제 평생의 숙제고 고민이고 어려움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신나고 살만 나고 하는데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저분은 미안해 일생에 구원을 받았을까? 저분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교육자 모임에서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목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단은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둬놓고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교육과 훈련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20분 설교 듣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천국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연하다. 이단들은 종말론을 얘기하고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데 우리 복음은 너무 좀 추상적이 아니냐. 그 말도 맞는 것인 것 같고요. 머리로 복음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는 한데 그것을 가슴으로,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내 삶 속에 육화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고 집에 가면은 직장에는 안 믿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하든 복음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종찬 목사님이 유치장 전도를 하면서 대령 불교인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했더니만 방언이 터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분이 변화되어서 편지를 쓰는 것을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쪽팔렸어요. 이야, 이게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증거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젯밤에도 와서 얘기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대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것들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저 케냐의 아프리카의 고로고초 이거 대기 안 되니 고로고초 그 쓰레기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몇만 원씩을 돕고 후원하다가 자꾸 마음에 가서 이제 저기 가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39살이라고 그래. 이분이
NGO 단체를 통해서 그곳을 좀 가려고 알아보다가 여러 봉사단체 알아보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안전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선교사 자격증 어떻게 따는가? 일단은 교회 나가야 선교사 자격증을 따는 길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선교사 자격증 따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엔 교회 나오고 중보기도 훈련을 받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생전 기도도 안 해본 사람에게 이제 곽 선생 기도하세요라고 기도를 시켰다는 거. 이번에 쭈삣쭈삣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런 그가 40세에 예수 믿고 1년 만에 케냐에 선교선을 나갈 때 문화선교나 구제단체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가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면서 주어진 놀라운 일들을 간증으로 쓰면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곽기문 선교사는 우리에게 간증도 했고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 후원단체들과 모이면서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지요.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죠.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시죠.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중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삶의 중심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며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복음으로 그 영혼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이 복음, 이 실제가 되는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유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기독교의 역사가 모든 복음의 이 증인들, 헌신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중동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이 복음의 실제가 오늘 우리의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군에서 이 복음을,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일 늘 마음의 걸림은 제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요. 왜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복음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는, 내 삶 속에는, 우리 복음을 받는 우리 교우들 속에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저의 한계를 늘 깨닫고 느끼고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제가 저녁에 와서 1시간 이상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입술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늘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은퇴를 하던 말이 있고서 생각을 했다가 제안을 했고 한 텀을 더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40평 되는 조그만 교회당에 와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교인들 들볶지 않고 저도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목회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드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황일동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내가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한 것밖에 없고 미안한 것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저의 목회의 한계를 늘 느끼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적인 부분을 제가 못해왔고 못합니다.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도 미안해요. 왜? 그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그래서 선지자적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왜 이렇게 잘못합니까? 지적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 저는 성격상 그리고 군목회 군사적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찔러서는 지적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한 평생을 그렇게 목해왔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려버리고 지적하지 않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듣는다면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살살 달래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 참 미안하죠.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수고하셔서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저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전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헌신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청을 할까요? 그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하나님은 높이 쓰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작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내 가정의 가훈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이 복음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이로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할 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그 예수만 남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80장, 91장 찬송을 한 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임을 찬양하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기쁨 내도다. 예쁨의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가는